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신 온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일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즐겨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 23편은 정말 유구한 세월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감회와 감동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안겨다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시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시편 23편은 앞에는 22편이고 그 다음 편은 당연히 24편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22편과 24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22편, 23편, 24편을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 24편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예언한 시온산 왕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편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라고 한다면 24편은 시온산에 다시 오실 재림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지역적으로 보면 22편이 갈보리고 24편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시편 23편은 바로 갈보리와 시온산 사이에 있는 푸른 초장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24편이 재림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니까 23편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반영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몇 편이라고요? 오늘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죠? 지역적으로 보면 이 23편은 푸른 초장 골짜기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23편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 23편에 그려진 복입니다. 이 22편에서 시작된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23편에서 주어지고 24편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에 주어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 들을 때 이 고백하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무엘은 이렇게, 그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말씀 듣는다면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당시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모르는데 양은 정말로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동물이고 목자가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일이나 늑대나 그런 맹수들이 나타나면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정말 그런 동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야곱도 목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연달아 치실래요? 지금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서 양은 어떤 습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는 동물이 양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초식동물은 길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도망가기로 하는데 이 양은 도망도 못 가요. 달리기도 빨리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양들이었지만 놀랍게도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찾으사 우리를 다시 길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몇 달 전에 주님께서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에 예수 믿기에 해서 찾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1년 전에 주님께서 찾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양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자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지만, 반면 내가 주님의 양임을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따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참 사람들이요 끝까지를 못해요. 끝까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높은 산을 만나면 포기하고 맙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저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분이 나의 목자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고귀하게 존귀하게 우리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여러분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쳤는지 아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저 예수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추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나무 십자가에 매달라라 라고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따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다면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방대가 풀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또 어떤 영상물로 다큐멘터리 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풀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수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그래도 풀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풀 한 번 먹이려면 한참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먹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늘 찾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 목자들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황량한 사막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가 목사 안수를 31인가 받았는데 30대 초반에 받았어요. 그때는 막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어때 했을까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참 교회를 성도님들이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는 더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은 집사고 말은 직분을 다 가졌는데 집사님들도 안 나오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안 나올까? 나는 예배 나오면 너무 좋은데 왜 예배를 안 나올까? 왜 예배 나오는 걸 힘들어할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죄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죄. 근데 제가 어떤 성도님이 남자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또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 100명 있다고 하면 10명 있다고 하면 열의 9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업한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열의 9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제가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만 잘났었구나. 나도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냥 그렇게 판단해 버렸구나. 제가 사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사실 속으로도 울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애를 쓰시는구나. 정말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진짜 여러분 저 솔직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우리 집사님들 볼 때마다 진짜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힘들게 살까. 저는 맨날 보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광야 사막의 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참 쉼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복입니다. 참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맨날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아니라 어디도 통과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은 온 땅이 그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요. 한참을 가야지 푸른 초장 만날까 말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를 건너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면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비록 내 눈앞에는 사망이 있고 음침이 있고 그늘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옆에만 있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옆에만 있으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참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 옆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그랬고, 목자의 두 번째 역할은 그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자의 역할은 상처에 입은 양을 싸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목자 없이 방황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들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싸매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 볼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이루해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 육을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육에 입은 상처,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와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영원 아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의 몸을 정말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싸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말 연약한 몸을 만져주심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보면 조금씩 물론 나이가 들면 다 아프죠. 무조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편찮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목자의 네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우리에 들여놓습니다. 이제 다 푸른 풀밭 이제 초원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양 우리로 들어놓는 일을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여 존귀하게 대해주시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통쾌한 역사입니까? 지금 우리의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던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영아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초원아, 나은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광을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우리를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구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천사들도 우리를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귀한 대우가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 때 당당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신 분이시다. 세상은 비록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우리에 들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으사 당신의 우리의 치유 두셨으니 우리의 상처 싸매 주옵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숙여 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